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신약성경 20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995번째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신배 집사님, 우리 윤덕향 집사님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우리 장남이 어저께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결혼식에 못 갔습니다. 아들이 광저우에서 일을 합니다. 중국 광저우에서. 코로나 때문에 왕래가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들 결혼식이 있는데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오면 한국에서 다시 결혼식을 또 하겠지만 그 부모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그렇게 또 첫 발을 딛는 우리 아들의 가정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이게 얼마나 특별한 결혼식입니까? 특별한 은혜가 있게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혼인 예배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새벽 기도자들에게 기도를 하나 긴급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조윤정 집사님, 우리 찬이 어머니 출산이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수술을 받게 되는데 첫째 아이를 낳을 때에도 참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나이도 많았고 그리고 아기도 생기지 않았고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잉태케 해주셨고 또 출산까지 했는데 출산할 때에도 쉽지 않은 수술이었습니다. 둘째는 의사 권고에 의하면 출산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권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혈할 혈액 다 준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수술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술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또 끝난 이후에도 또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내일 수술 받게 되어지는 오늘부터 해서 또 이렇게 몸이 안정될 때까지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우리 새벽 기도자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주간의 첫 시간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새벽 기도자들이 하루를 함께 시작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출발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 흥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드려지게 하시고 열린 하늘문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되어지는 것들 보는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신배 집사님, 윤덕향 집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우게 하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열어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결혼식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비록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첫걸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부부의 함께 걷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에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또 교우들과 함께 결혼식을 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 또 베풀어 주셔서 더 갑절의 큰 기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윤정 집사님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출산의 기쁨과 감격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또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속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마음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남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 다 하셨구나 아버지 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속에 다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아버지 귀한 아기를 선물로 품에 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자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모든 기도들이 아버지 합심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흐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이제 1000번제가 거의 다 돼갑니다. 마지막까지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과 기도를 함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교회, 이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꼭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내주하는 이런 성전 되게 해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좀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설교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대해서 잠시 소개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안디옥 교회가 특별한 이유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라는 점, 이것이 너무너무 특별합니다.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가 등장한다는 것은 그 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가 선두에 서서 그 뒤로 이방인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거든요. 너무나도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방인들에 의하여 이방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라는 점만이 아니라 참 도전이 되고 참 배울 것이 많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11장 19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환난이지요. 그런데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가 맺혀요? 교회가 생겨요. 성도들이 흩어져요. 그런데 교회가 생겨요. 참 우리가 묵상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난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구나.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 도망갔던 흩어졌던 그 성도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과 21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밑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땅에 일어난 박해로 이방 땅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작정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 갈 때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 열매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큰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일, 지금까지도 우리 많이 경험했지만 지금 이 비상한 시기 가운데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만 딱 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와 다르게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더 큰 열매를 거두게도 하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는 데까지가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셔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와 같은 은혜를 새벽마다 경험하시기를, 그리고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참 귀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모습 때문에 귀한 교회라고 말하느냐,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조금 요약하면 첫 번째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지요. 사람의 손이 함께해서 흥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손, 보호하시는 손, 도와주는 손이 함께해서 열매를 주시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꼭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좋은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좋은 담임 목사와 사울이라고 하는 좋은 동역자가 있었지요. 이 두 사람이 함께 1년간 사역을 하는데 그 사이에 큰 부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좋은 목회자들 뿐 아니라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역시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는가? 5가지 말씀드렸죠. 입만 열면 그리스도, 입만 열면 예수, 속에 가득 차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의 소속이 이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보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보이니까 그리스도인. 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인 것 같아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니까. 마지막 5번째로, 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또 자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4번째, 이것도 참 귀한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도 개척교회이면서도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흉년 가운데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힘을 다해서 구제헌금을 보낸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따뜻한 교회였다. 참 좋은 모습 아닙니까? 29절과 30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똑같이 얼마씩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11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다시 13장에서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본문로 보면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빌립 지사를 통하여 사마리아 땅에도 큰 부흥이 있었고 온 성이 기뻐한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사용한 것이 어떤 교회냐?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전초기지로. 그런데 이런 궁금함이 있지 않습니까? 왜 다른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였을까? 예루살렘 교회는 왜 아닐까? 그 시기에 또 다른 곳에도 교회들이 분명히 세워질 텐데 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를 쏙 빼닮은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첫 번째로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안디옥 교회 안에 선지자들, 교사들이 풍성하게 있었다. 먼저 선지자는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서 여러 나누었지만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대변인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받은 그대로 전하는 자, 그게 바로 선지자지요. 좋은 선지자는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라고 해서 앞설 선자에다가 지식을 갖다가 아는 사람들 선지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예언자라고만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혼란이 생깁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말씀을 먼저 받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자,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옳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언자라고 할 때 예자를 한자로 미리 예자를 쓰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미리 예자보다는 맡길 예를 쓰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금할 때 맡기잖아요. 돈을 은행에다가. 그 예자를 쓰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신의 말씀을 맡기신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신의 말씀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 그게 바로 예언자, 선지자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앞일을 예언하는, 단지 그렇게 하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자라고 하면 선지자, 설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걸 예언의 은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선지자들이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들이 교회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 서는 모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짜내서 자기 말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전하는 설교자들이 되게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 잘 아는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방자하게, 이 말은 방자에서 방탕하게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질 못한다 이런 뜻이겠지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데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교회는 그저 인간들의 사교 클럽, 동아리밖에 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과 아무리 든든한 재정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안에 인간들의 이런저런 말들이 흥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희귀해지지 않게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안디옥 교회 안에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교사들. 좋은 교회 안에는 좋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교회 안에는 좋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성경 교사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하여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서 말씀을 풀어주지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에게 충성스러운 성경 교사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면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성경 말씀을 딱 피고 그 가운데 속에 그 말씀들을 전해줄 수 있을 만큼
내 마음 가운데 말씀들이 새겨져 있는 교사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어제도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몇 분이나 참석했는가 하고 주일학교부터 작년들까지 예배 숫자들을 쭉 점검해 보니까 우리 작년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한 60% 약간 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0몇 % 성도님들은 아직까지 제가 얼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주 3주만 교회를 빠져도 마음들이 흔들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무려 몇 개월째 얼굴을 주의 종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더 심각합니다. 교육부서들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30%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교회를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충성스러운 교사들이 성경 말씀만 풀어서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까지 그대로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씩 잘 불러 모으는데 쓰임받는 교사들 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계속해서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등장하는 5명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는데 잘 보면요, 이들의 면면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바나바는 원래 큰 부자였지요. 그런데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있는 가난한 사람과 나누었던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착한 사람. 표현 자체가 착한 사람이라고 바나바를 지칭하고 있어요. 우리 1000번째 드리고 있는 바나바도 분명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착한 성품도 계속해서 그동안 쌓아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품이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에도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므온, 여기서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짐작이 되지요. 영어로 니그로라는 단어입니다. 시므온은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으로 보입니다. 흑인이었을 것입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왔던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거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아프리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또 나오지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똑같은 곳에서 왔습니다. 아프리카 출신이죠. 또 한 사람의 아프리카 출신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이라는 게 뭐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왕비나 공주가 아기를 낳으면 직접 젖을 먹이는 게 아닙니다. 그 동시대에 아기를 낳은, 이제 아기를 낳아서 수유를 하고 있는 유모를 고용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유모는 자기 아기도 있고 또 그 왕비나 왕의 아기도 젖을 같이 동시에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분봉왕 헤롯 왕에게 젖을 먹였던 그 유모의 아들이 바로 마나엔이지요. 그 젖동생 마나엔도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사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한때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집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 사람을 색출하여 관가에 넘겼던 사람이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내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잡아오겠다 하고 증서를 받아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회심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었는데 그도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에 이끌려서 와 있는 것이지요. 이들의 면면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칭찬을 받던 바나바, 아프리카 출신 시므온과 루기오,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거기다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던 사울, 이렇게 다양한 면면을 가진 사람들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지도자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요. 그들이 살아온 사회적 배경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지적 수준도 다 달라요. 문화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피부색도 달라요. 오늘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신분의 차등이 아주 확실하던
그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 기적이지요. 기적인 거예요. 초대교회 모든 교회가 이랬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각종 은사를 많이 받았던 그 탁월해 보이던 고린도 교회, 얼마나 싸움이 많았습니까? 적어도 4개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상 법정에 소송까지 했습니다. 서로. 너무나 건강해 보이는 빌립보 교회도 보게 되어지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 지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둘 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잘 봉사하는데 둘 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싸웁니다. 이게 얼마나 곤란한 일인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둘 다 충성스러운데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하나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지요. 하나된 교회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교회들이 서로 싸우다가 둘로 쪼개졌다, 3개로 나누어졌다, 이런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4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이런 모습으로 서 있기 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묶어 놓았는데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 묶어 놓은 줄 끊는 사람 안 되게 않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아니 더 나아가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성령에 묶으실 때 그 끈의 역할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갈등하는 사람들을 내가 묶을 수 있는 일에 꼭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모아진 빛들이 불을 일으킵니다. 돋보기로 이렇게 비치면 빛이 분산되었으면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모아질 때 모아진 빛만이 불을 일으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된 교회들만이 이 땅 가운데 속에 부흥의 불을 당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느냐? 13장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게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데 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섬기면서 금식하며 늘 한 하나님, 한 뜻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된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고 한 하나님의 한 음성을 드리려고 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 너의 생각을 말하면서 분열되는 교회가 아니라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한 하나님, 한 음성 같이 들고 하나의 비전을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안을 놓고 내 생각에는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생각이 다를 때마다 이렇게 말해야지요. 우리가 이 사안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들읍시다. 이런 영적 분위기가 될 때 그 교회가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지요. 마지막 3번째는 여러분들의 설교 요약지를 참고하시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아니 이 땅에는 모든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리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손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교회들마다 좋은 목회자들이 강단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는 좋은 성도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들과 너무나 충성스러운 성경 교사들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견고하게 양육하는 교회. 아무리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금식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기만 하면 다 같이 순복하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셔서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순복음 교회나 성결교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로교 교회에도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장로교 교회는 말씀을 강조하지만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유일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그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흥황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그 열매들이요 건강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역시도 하나님께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녀들의 나아갈 길들을 만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십니다. 다 정해놓고 인도하시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둔감해지지 않도록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여 순복하여 가게 되어지는 것. 그때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는 눈으로 만물을 바라보게 되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뜻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찾는 우리 모두와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새벽기도들과 하루를 깨울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들 각 심령들 가운데 말씀이 흥황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함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루를 출발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에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아버지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를 아버지한 피곤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 속에서도 새벽 기도자를 불러주셨다는 게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새벽 기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새벽 기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스티커 붙어있는 자리마다 다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내 상식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들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충성스럽게 그 말씀을 풀어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는 성경교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깨어있게 하시고 먼저 뜨겁게 하시고 먼저 충만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가르치는 성경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셔서 다시 모아주십시오. 다시 모아주십시오. 다시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현장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아버지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지침 잘 지키면서 그 가운데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되 아무리 다른 면면의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무리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할지라도 우리 새벽 기도자들을 평안에 매는 줄로 사용해 주십시오. 새벽 기도자들을 평안에 매는 줄로 사용해 주십시오. 갈등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묶어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평안에 매는 줄로 새벽 기도자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까? 내가 바로 평안의 매는 줄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내가 바로 평안의 매는 줄이 되게 해주셔서 갈등이 있는 부모와 자녀들, 부부, 아버지 묶어내는 일 가운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우리 강신배 집사님, 윤덕현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이 먼 곳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을 온라인 중계로 아버지 한 보았습니다.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특별한 결혼식에 우리 특별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결혼식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한 결혼식을 가졌으니 특별한 결혼 생활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일평생 잊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감격적인 결혼식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조윤정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내일 출산을 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새벽 기도자들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은혜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밀하게 만져주십시오. 세밀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셔서 귀한 생명 산모도 건강하고 아기도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사 또 하나의 간증 허락해 주십시오. 또 하나의 간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가정 가운데 속에 새로운 생명이 오는 길에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 먼저 의지하는 가운데 일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함께 붙들어 주십시오. 새벽 기도자들 마음들을 잘 수행해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늘문을 또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새벽 기도자들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각양 좋은 것들이 그 가정마다 그 기도 위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총역시도 선지자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은자교에 속한 우리 교육자들이 선지자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선지자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종역시도